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사가 아버지의 일어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두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나를 주님 내가 저를 믿는 사람들을 또 확인하여서 또 주의 주님 세상이 피를 흘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버지여 기쁘를 천주장의 밥을 그들이 그리도 그에 대하여 얼마든지 채찍질을 시원하라.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천부장이 대답하되 오늘 만들어 이 신과가 바울에게 나는 같이 합니다.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번 두 더운 여름에 우리 찬양 우리가 힐링 콘서트에 정말 사람들을 부르고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도 부르고 또 여러분이 가까운 데 자녀도 부르고 이웃들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와서 찬양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 그 직접 간증하는 것도 보고 찬양하는 거 봤는데 정말 한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학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모든 복음송부터 해서 찬송가 500장이 넘는 것을 다 외워서 악보도 없이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해 보시죠. 나는 피아노 치는 사람 보면 난 피아노 못 치니까요. 어떻게 그 콩나물 대가지고 피아노를 칠까? 저는 아주 놀래요. 근데 나는 잘 못 쳤지만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조금 치긴 하지만 친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저런 구조를 저거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거 보면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구나. 저 사람은 농사 잘 짓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또 직장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고 운전자는 다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은 와서 왜 그래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랬대요. 엄마한테 가서 계속해서 피아노 좀 하고 보내달라. 엄마가 옛날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막 야다 욕을 하면서 네가 무슨 피아노를 할지 아냐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결국 못하고 나중에 자기 어떻게 용돈을 얻어갖고 서점에 가서 피아노 교본책을 사갖고 날마다 교회 와서 피아노 교회는 또 교회 옛날 피아노 잠궈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 하면 피아노 잠궈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다가 열려 있으면 목사님한테 피아노 좀 치겠다 그러면 치라 그러면 그때 열려 있으면 치고 그게 자기가 스스로 독학을 해갖고 저렇게 반주자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찬송 전체를 애워서 악보 없이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못 사는 가정 아무것도 없는 엄마 따라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드리다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소리를 듣다가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간정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간절하고 열망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쓰셔서 세계를 다니며 정말 교회를 다니며 간증하는구나 하나님을 간증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방인에게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이방 지역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는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빌어서 말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형제들을 알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을 게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 전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전도하러 갈 때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랑 같은 유대인이잖아. 뭐가 달라서 나한테 전도를 하냐? 기독교는 이방인의 종교냐? 왜 너는 유대적 전통을 버리고 이방인의 하나님을 믿냐? 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견과 선입감이 강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이웃보다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열린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민족에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울이 유대인 군중을 향하여 한 변증이 가장 중요한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신앙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보내시는 분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은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도가 유대교를 해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바른 유대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월하는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의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께서 항월한 중에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는 성전의 대적인데 바울은 그분을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눈에는 있는 유대인들처럼요 저들은 누가 전하는 말이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편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처럼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귀를 닫고 있는 자임을 고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는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한다고 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였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실제로 바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사용한 아람 말로 아람어로 그들이 말을 했을 때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대소동을 일으키니까
천부장으로선 바울을 책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권의식이라는 것이 희박했던 시절이기에 허무이가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빌라도가 아시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놓으라고 할 때 때려서 놓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서를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불법적인 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에게 정당한 재판 없이 체벌을 가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 간언은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은 자기 시민권을 건드리는 것을 꼭 보복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고 뭐 TV 뉴스에서도 보지만요. 미국인들을 건드리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그들은 꼭 그걸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거죠. 북한하고 관계에서 보면 우리 시민이 가서 서해 바다에서 무슨 변을 당해도 거기는 보복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억울한 건 시민뿐인데 근데 미국 시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시민이 어디 가서 무슨 당하면 꼭 구출하러 가는 것이 미국인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 당시 로마 시민권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신문하던 사람이고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뇌물을 사용하여 로마 시민권이 된 사람인데 바울은 세습적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누가 더 정당한 로마 시민인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권력을 사용하여 바울을 높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백성의 거부를 당하였으나 결국 높임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사용된 로마 군대와 시민들에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맹목적 전통을 따르는 종교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간의 전통일 뿐임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 교회를 보면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서로 어떨 적에는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고 서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우리가 조직이 커지다 보면 서로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따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통해 높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비록 잠깐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결국 주님께서 높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고 진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깐 고난당할 수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신앙은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믿으셨으니까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전통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보다도 그냥 부모님이 따랐던 신앙생활, 그 전통을 따라 평생을 살아온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바뀌게 됐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단순히 교회 전통을 따르기보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 어떠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런 신앙이 그런 전통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새로운 목사님의 권유로 할머니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드리는 간절히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눈물로 회개하며 처음으로 마음 깊이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다음날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어젯밤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의 신앙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지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전도하려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들이 거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고만 따르고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고집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전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한 방울 흘려도 하나님이 전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가도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이 한 장 전도지 한 장을 돌려야지 그냥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길거리는 야생동물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항상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요. 홍수 심판전에 노아의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는 암수 한상씩 동물들을, 모든 각종 동물들을 나르는 조류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방주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사람이 가서 잡아다가 놓은 거 아닙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동물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 사람들을 하나님 말이 거부하니까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까지는 노아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은 노아의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간판을 내고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많이 배워서 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똑똑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전도지도 갖다 전달할 때요,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아서 왜 안 받느냐고 그 사람을 두드리 팰 수도 없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거는 보내고도 다른 사람, 전도지를 받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좀 제척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도 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요, 이루어지는 기도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길을 가도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새벽에 와서도 그런 기도를 꼭 빼놓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어떻게 지켰냐?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안전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도 직장에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불은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시죠. 밤낮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야 우리 평안을 느끼고 일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에 도와주는 모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얼마나 짜증납니까? 짜증을 부리지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을 냈다가 나에게 놓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잠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또 우리가 반성하며 정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큰 마음을 품고 우리 모든 사람을 품고 우리 공동체는 점점점 넓어가야 됩니다. 우리 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녀들이 잘못하다 계속 야단쳐 오시죠. 짜증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필요한 말을 해줄 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많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할 때 말을 전달해요. 계속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가면 이렇게 많이 모임에 가면 만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듣지 않고 그 필요 없는 정보를 나게 너무 얘기해요. 그럼 듣다가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싫어하니까 그냥 고개를 돌리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미안하게도 듣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얼마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처음 만날 때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하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보다도 한마디만 전해도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시간을 잘 맞춰 전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고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 봉사와 또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결국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구원 없는 영혼을 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필요한 말씀이 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아픈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아버지의 도우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면서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는 아버지의 근심 걱정이 쌓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우리 예한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로사 로드맵을 가지고 아버지 진행해 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로사 로드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찾아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아버지 주산에 있는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복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즐거울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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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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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고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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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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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시했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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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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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3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심히 했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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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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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나는 이 496장 찬양을 드리면서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요 이게 응답될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고 기운이 안 좋아도 걱정 얼마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예배라든가 준비하는 것들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안 되겠어요. 사실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준비하면 참 밤잠이 잘 안 와요.
우리 성도들이 동참만 안 해서 아무도 안 데려오면 어떡하나. 근데 때로는 찬양하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또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나온 채 예배 드리면 어떡하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가면 또 만나고 한 사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계속해서 기도하면 정말 나는 의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시고 내 음성을 다 녹음시켜 놓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면 금방 나지 않잖아요. 시간이 들고 햇빛이 뜨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맞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또 추수가 되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우리 일꾼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하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경제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의 또 아버지는 결혼한 자녀 또 아이 태어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아픈 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님 거두어가 주셔서 내가 간증하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은 주보에 다 있습니다. 주간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또 특별 기도 제목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지 세 번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신혼우 집사님 아들 집에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온전히 돌아올 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재호 또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김명욱 시장님 또 부동산 잘 해결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아픈 거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또 이곳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애쓰지만 아버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이방 땅으로 보내서 이방인들을 아버지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적으로 부흥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사 로드맵을 통해서 예언만리 복음을 전하라고 했사오니 이제 아버지 예배로 헌신하고 전도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용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성도들과 교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의 돌봄과 봉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지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목장에서 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눈물로 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로 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단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장로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약한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아버지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서 저들의 모든 질병의 이름이 사라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몸도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플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크게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움직일 때마다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부동산 문제, 모든 일터 문제, 아버지 직장 문제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눈물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루어주며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 주를 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경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신경이 연결되게 도와주셔서 생각한 대로 걸게 도와주시고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론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조금 두 발짝을 걸으면 내일 세 발짝, 네 발짝, 열 발짝을 걷게 하시고 이제는 걷는 데서 아버지도 달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거론하는 일어나 뛰어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다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직장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제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검사도 아버지 온전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셔서 잘 치료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나주셔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아버지 약품이 아버지 선정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려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보이게 하시고 직장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시험이 잘 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넘치게 할 솔로몬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가지고 온 우리의 질병을 우리 가진 질병을 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질병의 이름조차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채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8월 하나님이여 10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힐링 콘서트를 위해서 아버지 강사를 초대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에서 찬양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서 치료받고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격종 질병의 치료에서도 우울증에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 모를 질병에서 치료받는 그 찬양 콘서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가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재단에 오가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주 매달려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재단에서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기도로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놓은 것을 주님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확경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면서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낮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녁에도 함께해 주시고 밤중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우리 앞에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우리 앞에 기둥기둥을 세워주시고 구름기둥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임재 속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임재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임재 속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방어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직장이 아버지 더 상장되고 온전해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찾는 우리에게도 좋은 직장이 찾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정치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 없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일에 나올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